기적을 베푸신 말벙어리를 고치신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말벙어리를 고쳐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벙어리를 고쳐주신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에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10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데가볼리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맑은 햇살과 고운 새들을 보았지만 소리는 하나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도 형제들의 고운 노래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삶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햇살이 창문을 비집고 들어오던 날 친구들이 내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막무가내로 나를 붙들고 누군가에게 데려갔습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말할 수 있어. 너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꿀 거야. 너 들을 수 있어. 들을 수 있어. 들을 수 있다고? 미친놈들. 말할 수 있다고? 나를 놀리는 거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랬어. 나는 병신이야. 제발 그냥 이대로 놔줘. 그때 내 눈안에 누군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부자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좋은 옷을 입고 훌륭한 가문의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그러나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순간 나한테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분이 내 귀를 열고 내 입을 열어주실지도 몰라. 그분은 나를 보자 나를 조용히 불러 세우시고는 조용히 왼손을 들어서 나의 귀를 막으셨습니다. 어떤 따스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침을 묻히시고 내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보고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이 닫힌 세상이요, 이 막힌 사람들이요, 사랑치 못한 사람들이요, 답답한 형제들이요, 귀가 있어도 말씀을 못 들으며 입이 있어도 전하지 못하며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다친 마음을, 다친 가슴을, 다친 입을 열어라 에바다. 순간 천지가 깜깜해지고 온몸이 부르르 떨리더니 귀에 막힌 것이 열리고 입에 맺힌 것이 풀렸습니다. 아, 나의 말은 탄식을 토해놓고 그렇게 그리던 말을 하며 그렇게 그리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하고 전능하신 주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의 찬양을 들으소서. 이 시는 에바다 사건을 주제로 해서 지은 시인데 바로 이 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바다 사건의 그 현장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에바다의 사건이 일어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에바다의 은총, 축복, 이런 귀한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 이 친구를 안수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서 간구했습니다. 여기 말 더듬는 자란 헬라어로 모랄랄롤로스라고 하는데 뜻은 반벙어리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 반벙어리입니다. 이거를 온전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하는 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모두가 문제가 있고 어렵고 모두가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 예수님한테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간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 나왔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 대학생일 때 농아인들과 자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것을 수화라고 하죠. 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는 수화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뭐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지 하도 오래돼서 다 잃어버렸습니다만은,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아주 쉽게 초등학교 수준으로 설교를 해야만 이 수화가 가. 그래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들은 찬송 불러도 입으로는 못하고 손으로 수화를 합니다. 기도를 해도 눈을 뜨고 손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밝고 아름답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들의 얼굴의 눈동자에는 얼마나 맑고 청명하고 깨끗한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이 결코 내가 저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수화로 드리는 찬송이지만 그들의 그 찬송과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온몸으로 집중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열정, 그 감동이 제게 정말 파도처럼 밀려왔었습니다. 수화로 드리는 소리 없는 기도였지만 그 기도의 울림이 제 가슴에 얼마나 진하게 울려 퍼졌는지 몰라요. 오히려 예배 드리는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모습이 더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마음의 진실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 우러러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뜨겁게 떠올랐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뜨겁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그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들이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같이 살펴봤었죠. 바로 그 두로 지경과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경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다 이방인 땅입니다. 이 땅에는 유태인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삶이 유태인들처럼 그렇게 성결하고 거룩하고 구분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쫓아서 성결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이방인들은 그냥 개처럼 살아가지고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은 가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남보란 듯이 당신이 유태인이면서도 그 이방인 지역을 다니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지요.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딸. 그러니까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그 어부, 촌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자들, 사도들을 선택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프로축구 선수라든가 또는 프로농구 뭐 이런 선수들을 감독이 기용을 할 때 실력 좋은 선수를 찾아서 두루두루 경기를 참관하면서 선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력 있고 유능한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인재를 찾아서 박사들을 공모합니다. 왜? 그런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구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훌륭한 제자들을 선택하시려면 당대 석학들이 죄다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리 안 가시고 갈릴리 바닷가로
촌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까지 주어서 보내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떤 일이라도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건을 많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갈릴리의 어부, 촌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배운 것이 없지만 많이 배운 사람은 부끄럽게 할 것이고, 그가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남부럽지 않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많은 것을 나눠주면서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할 줄로 만들어 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촌동네로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프로 축구, 농구 이런 감독들처럼 유능한 선수를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박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권력자와 부자와 유능한 자를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은 사람 그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소망이 있어요. 오직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선택해서 당신이 부르신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불러서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는 분이시고, 피박자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사도로 쓰시는, 아멘. 그 주님께서 저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을 선택해서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여러분 목사로 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업까지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 오직 은총으로 이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병자들,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귀머거리였습니다. 말과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게다가 벙어리라고 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당시 그 마을, 그 사회에서 대접받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천하고 낮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뻔하지요. 앞도 못 봐요. 아니, 귀도 못 들어요. 말도 못 해요. 그럼 당연히 하대받고 멸시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귀한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리면, 아멘. 이미 우리는 주님께 선택받았지 않습니까? 붙들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면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쫄지도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셨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실 때는 그걸 통해 당신 영광 받으시려고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이 일을 해낸다,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병자들을 치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고귀한 은혜, 값진 은혜를 우리 인간들의 구경거리로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귀먹고 벙어리 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조용한 환경에서 은혜 베푸시려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도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기도했더니 살아났잖아요. 사도행전 9장 39절 41절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죽은 과부 도르가를 살릴 때도 주위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 시체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멘. 죽은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여러분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조용한 환경에서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세속의 복잡한 생활에서 떠나 따로 교회라든가 혹은 골방, 조용한 장소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복잡한 삶을 떠나서 조용한 골방이나 기도처는 좀 외롭고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여러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해도 좋고 직장에서 기도해도 좋고 따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어느 특별한 교회에 산속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요. 조용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단둘이, 예수님과 단둘이 대화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뭐가 두렵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을 부르는 한 우리의 인생은 결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결코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가지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귀도 열고 입도 열어져서 노래하고 찬양하게 고칠 수 있었던데 왜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댔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때는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과 마가복음 2장 11절에 중풍병자 있지 않습니까?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는 말씀으로 그냥 고쳤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냥 말씀으로 고쳤어요. 어떤 행위를 한 게 없어요.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상을 들고 갔어요. 어떤 때는 안수했습니다. 어떤 때는 손을 만져주심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소경 바디모의 눈을 뜨게 할 때도 눈을 만짐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물질을 이용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로 11절에 보면 나변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자를 고치실 때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다 막 바르죠. 그리고는 신라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래서 소경이 신라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어. 낫잖아요. 눈을 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고 에바다 하시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환자는 귀머거리니까 말씀으로 외쳐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에게 손가락으로 만지시며 치유해 주셨던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들, 성경의 선지자들이 죽은 자든가 환자를 고치신 사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은사 집회를 할 적에 병자를 치유할 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통 교단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하죠. 왜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슴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를 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부끄러운 부분에 무슨 병이 생겨 거기도 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텔레 보니까 허경영이 대선 후보로 나왔던 허경영이라는 작자가 사람들 병 고친다면서 머리부터 막 사방방 다 쓰다듬더라고요. 그 사이비지 가짜 그 종교 교주를 표방해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면서 무슨 표를 좀 얻고 이제 그러려고. 그런데 나오는 까닭은 딴 거 아닙니다. 자기 그 교인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계속 대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선거 때마다.
그러니까 온갖 일들이면 누구는 막 쥐어패기도 하고, 누구는 막 쓰다듬기도 하고, 어디는 꼬집기도 한데 막 어디 막 득득 긁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렇게 안수했으면 살아나야 되는데 죽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수했는데 오히려 더 병이 심화돼 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막 고소고발도 난무하고 추행을 했다 막 그래가지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정통교단 같은 데서는 이제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 그대로 치료해 주시니, 굳이 아픈 부위에 손을 댈 것 같으면 자기가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안수하는 자는 머리에다 얹고 안수하니, 하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실은 그 모든 이상한 짓거리 한들의 원인이 뭐냐?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거에 세월이 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통교회에 대해서는 안수를 어디다 얹고만 안수한다?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한다. 그렇다고 해서 뭐 눈에다가, 코에다, 등에다, 손에다, 발에다가 이런 데 손을 대고 기도해 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부분이나 안 좋은 부분, 신체 그런 데에다가 손을 얹고 더듬고 안수하면 그거는 확실하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안수하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요즘 날 그 사기꾼들,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렇게 몸을 더듬고 만지고 막 그러면서 안수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은 인간이 헤아리지 못하는 무수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병을 고침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다가 그냥 아멘 해서 고침받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주의 종에게 안수받아서 문제를 해결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스스로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스스로 성령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받기도 합니다. 누가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이 본인 스스로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간구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받고 자기 병의 문제도 치료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해 주시고 저렇게도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그 주님을 떠나지 말고 항상 붙잡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바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에바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봉헌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대로 이는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열리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다라는 한마디에 여러분 두 가지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는 열리게 되었고 혀는 풀려서 분명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여러분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바다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에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바다. 아멘. 이 에바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어두웠던 영의 눈도 열리고 닫혀있던 영기도 활짝 열리고 장애물에게 막혔던 여러분의 인생길도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에바다의 간증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에바다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